소강성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한테 저는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7장 15절인가요? 양의 옷을 입고 미혹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일요일날 예배 때 목사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뱀이 던져주는 가라지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무려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요, 거짓된 목사들이 누굽니까? 소강성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 치고 내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사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거짓말 한 겁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단을 대표하고 지도청 위치에 있다고 하는 목사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저 근래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대답해야죠. 도대체 거짓된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한 사람도 거짓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없으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 목사인데 약 한 10여 년 전에 교단을 나와서 독립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을 지나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예, 그런 때가 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끝에 가보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고 하셨어요.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누구냐?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기독교인 여러분, 이 멸망의 길을 가서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쌓지만 다 망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자들,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은 적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렇게 적은 무리고,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수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멸망의 길을 가서 결국 망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교회 시대 끝이 된다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저들만의 잔치를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날 어려서부터 감리교로 자라서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된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제 어렸을 때 지나온 제 신앙에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말하는 목사들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순진함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지난주는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말고 그 지난주 일요일이 매년 돌아오는 기독교의 최대 절기라고 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하고 해당 없으니까 기독교에서 올라오는 뉴스를 볼 기회가 없죠. 지금 기독교계는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분들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일본 천황을 억지로 그 시대 일제에서 그 시대 기독교인들한테 천황을 경배하도록 한 그것이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것에 버금가는 만큼 아주 이번 부활절이 치욕스러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부활절 행사를 보면서 정말 저건 아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나고 앞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말이죠. 그랬던 분당의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용은 목사 앞에서 대놓고 당신들의 행위가 오늘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의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기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저런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 더럽고 가증한 짓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라고 축하한다고 온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정교계 유력한 인사들이 앞에 있으니까 뽐내고 싶어서 그랬을까?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에 73개 교단 대표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나 이용원 목사가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대통령과 친한 듯 하면서 교단 대표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새해당교회 소강성 목사는 기독교 방송 CBS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의
각 교단과 교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등에 업고 세력을 과시한 것이죠. 제가 유튜브로 올릴 때 지금 제가 한 말이 소강성 목사나 이영호 목사가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정말 73개 교단 앞에서 부활절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뽑는 게 아닌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유튜브로 밝히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제 마음이 시원하게 이해가 되면 이 자리에서 두 분 목사님을 모욕한 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셔서,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그것과 다름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이 부활절이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 쏟고 땅에서는 불이 치솟아 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하늘과 이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누가 내리시는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부활절에 있었다면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손에 유황불을 들고 내리치듯이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다 내쫓아서 것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이르신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이라고 하는 나라에 계셨다면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했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노라 하면서요, 편지하는 마음이 격동돼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몽둥이를 들고 갈까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몽둥이로 가서 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눈물로 편지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벨리알은 이방인들이 믿는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헛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아마 사도 바울이 부활절이라고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그 많은 교단 대표들 앞에서, 그리고 정교계 유력한 인사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면서, 특히 세대교회 소강승 목사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하고 친한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 헤롯, 그 유대 시대 마지막 왕,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하고 이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은 서로가 말이죠, 원수같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날은 친구가 됐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이런 세 교단 대표들이 다 있는 자리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아담이 죄가 됐을 때 그 아담 시대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실 겁니다. 노아 홍수로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노아 식구 8가족 말고 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창조된 것들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아담, 그 끝이, 아담이 죄가 됐을 때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마귀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의 압이 되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사람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죄로 말미암는 아담의 시대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되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아담 시대는 끝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역사로 끝났어요. 그럼 교회 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지나는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이 좋았다라며 창조된 아담이 죄가 되었을 때 그 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의 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많다. 이것이 교회의 끝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교회 현상을 어제 그저께 지난주 일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찬양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어떤 크리스천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보내준 내용대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봤다 라고 하는 그 부활절 행사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찬양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그런 가정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심하게 소강성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님한테 그리고 새해당교회 그 교인들과 여주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제 유튜브로 나가는 이 내용을 듣고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은 분해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든지 그 마음이 찔려서 두 분 목사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교회가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지를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소강성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한테 저는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7장 15절인가요? 양의 옷을 입고 미혹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일요일날 예배 때 목사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뱀이 던져주는 가라지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무려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요 거짓된 목사들이 누굽니까? 소강성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 치고 내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사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단을 대표하고 지도청 위치에 있다고 하는 목사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저 근래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대답해야죠. 도대체 거짓된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한 사람도 거짓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없으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절로 기해서 소강성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된 자가 분명히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셨는데 그 거짓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교리가 성경과 맞습니까?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에서 세운 장정들의 말들이 성경과 맞나요? 안 맞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의 가톨릭에서 개혁한 교회들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혁자들이 누구냐? 마틴 루터하고 칼뱅 그리고 웨슬레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성결교 이런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교리가 정말 정통 교회가 되려면 교회들이 세운 교리가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자,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데 성경이 어떤 말씀과 일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신앙개혁의 빛을 받고 개혁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기독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에 이른다?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신앙을 개혁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사도로 부르셨느냐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하였나니, 부르셨나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무엇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 율법이 드러내는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율법이 있습니까? 감리교에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 이하에,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아세요? 어둠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 그분이 참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법 조문으로 보면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 조문하고 씨름하다가 자기하고 다르면은 정죄를 하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다고 하면서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바로 칼뱅주의 장로교 교회들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를 무엇으로 깨닫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 드러내신 그 죄인데,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요, 왜 목사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듯이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뽐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발가락 사이 낀 때만큼도 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했고, 주여 주여 하지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좋았다 하시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가 됐을 때 그 끝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그 우월한 의식을 자랑했다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것이 역사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더러운 잔치를 교회들이 세운 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18명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비기독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희생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예수님도 자기 말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을 하노라 그랬고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러신 말씀, 예수님 것으로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아멘을 요구합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놓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제 딴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멸망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원인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로 주시고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정통을 주장해도 거짓된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긋났고 하나님 형상으로 힘이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됐던 아담이 죄가 됐을 때 그 결말이 멸망이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 이후의 역사의 끝이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자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배도하는 짓입니다. 제가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났을 때 저는 신앙을 개혁했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비웃고 정죄했던 제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이 드러내는 죄, 그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율법을 폐했다거나 율법을 이서나 만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가페를 완전히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진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예,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투를 쓰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때부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예수님이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희생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할 생각 안 하고 직분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을 하니 어느샌가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교인들의 영혼에 대고 아멘을 요구하는 이런 건방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순진하게 신앙하는 그 모습이 과거 제가 신앙했을 때 그 순진하게 담임 목사에게 제 영혼을 맡겼던 그때가 생각났어. 참으로 안타까워. 목사들의 말하는 것에서는 분노가 치밀고 기독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앙하는 그 순진함을 보면서 안타까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아들을 죽이셨는지, 유대인들이 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 기독교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천국 복음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나시니 비로소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나사렛의 인자라고,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미쳤다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기어코 배척하다가 죽인 그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과 기독교 역사의 끝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13장에서는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뱀이라고 그래. 옛뱀. 그 마귀 사탄 뱀 용이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세상에 나라와 족속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한다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의 표로 용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누군가,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무엇이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짐승이 주는 겁니다. 그 짐승이 뭐냐? 이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종교 국가의 우두머리가 짐승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로 교회 시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계시하셨어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헬라고 그리고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은 짐승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걸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에서 한 우두머리, 성경으로 말하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리라. 기독교 여러분,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날을 변개한 그 짐승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혁하는, 그래서 개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가톨릭이 세운 가톨릭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언대로 가톨릭이 세운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짐승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다른 기독교 국가가 새끼양 같은 짐승이 또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기독교 국가 미국이 아닙니까? 적어도 레이건 시대까지는 미국은 가톨릭하고 척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가톨릭하고 연합하고 또 WCC를 비롯해서 종교 다원화, 이 모든 것이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의 신앙개혁을 그렇게 해서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도로 어떻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주는, 이제 권세를 받고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경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고, 그것이 짐승이 세운 나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죠?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으면 카페도 못 가고 모임도 못 가졌어요. 나라의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건강을 위하고 사회 건강 위생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제도를 했지만 용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는 교회들이 세운 교리로, 신학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고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엉뚱한 경배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장 14장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용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에게 경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께 경배, 이것이 역사의 끝에 기독교 교회들에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용이 경배를 받는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세운 계명.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주의 날을 엉뚱하게 가톨릭이 세운 교리를 따라서 일요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용에게 경배하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드신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조 일곱째 날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이 무엇이든, 둘째 날에 창조된 것이 무엇이든,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이 무엇이든 일곱째 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과 그 외에 하늘의 천사가 만들어졌든지 간에 무엇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첫째 날에 창조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일곱째 날을 말할 때는 여섯째 날이라고 해야 돼요. 둘째 날에 존재하는 것들은 일곱째 날을 다섯째 날이라 해야 되고, 셋째 날에 존재하는 것들은 일곱째 날을 넷째 날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넷째 날에 존재하는 것들은 일곱째 날을 셋째 날이라고, 다섯째 날에 존재하는 것들은 일곱째 날을 둘째 날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들은 일곱째 날을 이튿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제7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첫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둘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곱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쉬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앞에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있었지만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녁 곧 어둠은 죄요 사망이요, 어둠은 결국 죽음의 끝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모든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날은 저녁이 됨이라고 하는 저녁이 없던 거예요. 이것이 창조 일곱째 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씻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니 참 힘을 주시는 주가 되시고 그날에 하나님으로 안식하니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 그랬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인가 교회실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 교회로부터 이 날이 바뀌어져 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선데이가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나온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 배도한 교회가 세운 계명을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개혁자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은 가톨릭이 세운 태양의 날을 썬데이라고 합니다. 성탄절도 썬데이, 성탄절은 썬데이가 아니지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지만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태양신 니모롯이 탄생한 날입니다.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은 일요일날 부활절이라 하죠. 다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용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는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각 나라의 국가에서 세운 제도로 용에게 경배하는 그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로 이영훈 목사 그리고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벨리알과 논하며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부활절에 나타나 참으로 저건 정말 아니다. 어떤 크리스찬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것 내용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보다도 더 가증한 그런 가증한 것을 봤다고. 기독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그들 영혼을 위해서 더욱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뱉어내는 말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